오늘 수요 공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밤에 또 눈도 오고 막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올해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좋은 징조겠죠? 네네. 요즘 주일 예배가 이제 임직 예배, 그렇죠? 부서 임직 예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부 임직 예배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목장부 임직 예배가 임직식이 있었고, 다음 주는 무슨 부서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육부. 우리가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교사들, 또 임직, 또 임명식이 있습니다. 임명식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참 귀한 분들이 많구나. 네. 특별히 이제 근속하신 분들, 10년, 20년, 30년. 지난주에 우리 목장 지도자로 가장 최고로 오래 근속하신 분이 39년. 차상찬 장로님. 대단하시죠. 네. 근데 더 오래되신 분도 있었어요. 안길수 장로님 더 오래되셨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분, 두 번 쉬셨어요. 농사일이 바쁘셨는지. 하여튼 그래서 아쉽게 근속상은 못 받았지만 또 그 봉사하시고 애쓰고 한 세월은 하나님께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속상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때 한 번 쉰 거는 그때 내가 수술을 해가지고 내가 아기를 낳는 바람에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말 그대로 근속상이니까 근속상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역시 장로님들이 그냥 되신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보니까 30년, 40년 그렇게 이상 봉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나는 교사를 오래 시작하는데 나 언제 30년, 40년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래 한 거를 보는 것 같진 않고요. 내가 얼마만큼 충성하느냐를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다해서 말 그대로 충성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충성된 일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몇 급쯤 되나, 충성도에 몇 급쯤 되나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일 높은 급수가 특급. 자, 특급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쓰레기가 있네,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막 주워. 저기 애들이 지나가네, 막 전도를 해. 그냥 전도라고 하지 않았는데 특급 교사예요. 특급 목장. 막 내가 누가 신방하란 말도 안 했는데 막 목장 식구들 막 전화해가지고 요즘 날씨 추운데 괜찮냐, 보일러 터진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막 신방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특급 충성된 분들. 자, 이거보다 못하면 1급이 있어요. 1급. 자, 1급은 뭐죠? 눈치가 보이면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 이거 눈치가 보이지? 신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막 신방을 하는 거죠. 애들을 막 내가 막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도 1급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도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그죠? 군대 생활도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면 칭찬받거든요. 너 잘한다. 그때부터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니까. 눈치가 막 빨라서 이제 눈치 보고 빨리 하는 사람이 1등급입니다. 자, 2등급이 있어요. 이때는 2등급은 이제 좀 떨어져요. 이제 말을 해야 돼. 야, 이거 해야지 않냐? 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다, 저걸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래도 즉시 일하는 거. 말을 듣자마자 일하면 그래도 2등급은 가는 거예요. 2등급도 괜찮죠? 자, 3등급이 있어요. 3등급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 내 구역이 여기니까 여기 안에 있는 쓰레기만 치워야지, 그런 사람인 거죠. 옆에도 치우고 옆에 사람도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것만 하는 사람도 이제 3급 정도. 자, 4급이 있어요. 4급. 4급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재차. 한 번 했는데 안 했어. 2번. 야, 그거 왜 안 했어? 하면 이제 그때서야 하는 사람이 이제 4급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몇 급인가? 내가 지금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교사를 맡았고, 내가 반합하고, 내가 또 목자고, 내가 목사인데 나는 몇 급인가?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권사님은 몇 급쯤 돼? 손으로. 네? 마음속으로. 저는 3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 이 사람은 3번 책망 받아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 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위험해요. 어떤 사람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고집대로,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피곤한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힘들어요. 자, 저기로 갑시다 하는데 막 자기는 열심히 절로 가고 있어. 와, 그러면 이제 힘든 거, 피곤한 거예요. 목회가 힘든 거죠. 목장에서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 피곤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네. 자,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하기가 싫은 거, 귀찮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달란트 묻어두는 사람 같은 거. 자,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일을 그리치는 사람. 남이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야, 그거 되겠어? 안 돼.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되겠어? 안 돼.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남들, 자기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들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 자, 우리는 한 2급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죠? 눈치껏 딱 보고. 그래서 한번 들으면 아, 해야 되는구나. 전도사님이 하라면 아, 그거 해야지. 아, 우리 목자가 말하니까 해야지. 부장님이 말하니까 해야지. 2급 정도만 돼도 좀 훌륭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할 주제, 오늘 주인공은 정말 특급인 그러한 종이에요. 바로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인공인데 24장에만큼은 주인공인데 그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창세기 24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긴 장이라는 거예요. 몇 절까지 있냐면 67절까지 있어요. 상당히 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언급은 나와요. 2절에 늙은 종이라는 말은 나와요. 늙은 종. 이름은 안 나와요. 자, 나중에 제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24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주인. 이 늙은 종이 뭐만 하면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님한테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주인님, 하나님의 우리 주인님을 따라야 됩니다. 뭐 말만 하면 주인님. 27번이나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주인공은 늙은 종인데 이 늙은 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주인님. 그래서 이 종이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옆에서 도왔던 충성스러운 조연, 이 늙은 종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사람입니다.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이에요. 자, 엘리에셀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 한 번 언급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많은 복을 주겠어. 땅을 많이 주겠어. 민족을 이루게 하겠어. 막 축복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되게 황당한 거예요. 자식도 없거니와 난 아무 없는데. 이스마엘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무슨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한번 등장하는 게 이 엘리에셀. 바로 아브라함의 정말 충성된 종이었던 것 같아요. 왜? 주인이 내 재산을 다 물려줄 정도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렇게 한번 등장하고 그 뒤로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창세기 24장에도 내용을 끌고 가는 주인공이 엘리에셀이지만 자기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한다는 말이 주인님 말을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 자체가, 이름조차가 벌써 이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전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을까? 그럼 나는 이 엘리에셀에 비하면 어떤 그러한 수준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성이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누구죠? 한 분이시잖아요. 우린 다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충성심이거든. 충성심. 여러분들이 어떤 종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지멋대로 하고 게으르한 종한테 맡기겠어요? 아니죠. 충성된 종에게 맡기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종이 어떻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홈페이지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 정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추운 날 말고, 이렇게 겨울날 얼음 냉수는 진짜 먹기 싫지만 막 추수할 때 얼마나 땀이 나요.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를 벌컥 마시면 속이 쫙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인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충성된 사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엘리에셀의 충성된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에셀이 보였던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냐면 나 중심이 아닌 주인 중심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해요. 열심. 그런데 누굴 향한 열심이냐, 누구 중심의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의 열심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충성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인 중심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에셀은 주인, 바로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아브라함의 뜻대로 움직인 거예요. 자기 뜻을 붙이지 않았어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있나? 이 근처에도 예쁜 처자들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내세운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아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는 거야. 가나안 족속은 어디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주변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깝고 뭘까요? 허벌나게 멀어요. 많이 멀어요. 얼마나 뭐냐? 800km가 떨어져 있어요. 부산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리. 상당히 먼 거리. 지금도 멀지만, 부산 갔다 오는 게 멀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낙타를 타고 갔는데, 낙타 혼자 타고 가도 바쁠 텐데 10마리를 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더디겠어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렸겠다. 하루에 20km 가도 한 40일은 걸리는 거리라는 거죠. 그 거리를 가서 구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 처자가 그래도 신랑 얼굴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냐, 신랑 한번 얼굴 보여달라, 이삭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했을 테니까 그냥 가자고 했을 때 온다고 하는 처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자라는 거죠. 절대로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 그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자, 엘리에셀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삭의 아내감을 고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생각, 주인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는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열심히 걸어만 가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를 그는 갔다는 거죠. 진정한 충성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충성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뜻을 알아야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지 뭔가 할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말씀에 의지하니까 이거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늘 하는 말이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왜?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하라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주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충성의 조건, 내 중심이 아닌 주인 중심으로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게 첫 번째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충성의 모습, 바로 엘리에셀은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거죠. 최우선으로, 모든 것의 최우선.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받은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누군지 모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처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녀인 줄로 믿겠습니다,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제 엘리에셀이 한 달이 걸려서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도착하게 돼요. 나홀의 성에 도착했어요. 사람을 만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주인 아브라함, 근데 그가 이르되라는 말은 그가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하나님 이삭의 신부과 만나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한 처자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처자인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는 처녀한테, 누구든지 오는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물을 주면, 이 낙타에게,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처자가 있다면 제가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녀인 줄로 믿겠습니다. 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면, 외간 남자가 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물은 줄 수 있겠죠. 그래도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10마리 낙타한테 물을 주려면 물을 몇 번이나 떠다 줘야 될까요? 이게 참 귀찮은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죠? 영양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는 분명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심성이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녀인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엘리에셀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뭔가 자기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기도하지 않고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뭘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바쁜데 빨리 움직여야지, 무슨 한가롭게 기도하고 있냐고, 바쁜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가 왜 바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막 그냥 엘리에셀이 사람을 만나 다녔다면 누가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처녀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으니까, 저 리브가가 나에게도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네. 하나님이 예비한 처녀구나. 그것을 딱 알아챌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움직이기 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신의 어떠한 편의나 유익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가 약대에게도 물을 주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 예비한 처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집에, 리브가의 집으로 이제 안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빠였던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에게 가서 이제 환대를 받게 돼요. 우리 아브라함 나홀의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 댁에서 왔다는 거죠. 큰아버지 집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환대해 주는 거예요. 잘 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차려요. 귀한 손님 왔다고 잔치를 차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달 동안 달려왔잖아요. 힘들었을 거고 배도 고팠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죠. 잔치를 차려주면 어떻게 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막 먹고 봐야 돼, 그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내가 여기 왜 왔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이 엘리에셀은 그게 아니에요. 딱 상을 차려놓고 드세요 하는데 아직 못 먹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뭔데 중요한 일인가 보다 하고 말하고 이제 하는 거죠. 엘리에셀은 먹는 것도 급해서 자기 유익, 자기 편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목적, 주인님의 그 신부, 그 며느리를 얻는 것이 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먼저 확답을 받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는 거죠. 라반이 그럼 뭔데 그걸 드러나보자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음식이 다 식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막 따뜻하게 차려놓은 남편이 늦게 오면은 기분 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막 음식 차려놨는데 애들이 안 오면은 야 빨리 와, 지금 맛있을 때 먹어야지. 그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 따끈따끈할 때 맛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할 때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 식으면 맛이 없거든요. 근데 엘리에셀이 지금 밥이 막 모락모락 막 김이 나고 있는데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뭔지 내가 지금 설명해야 되겠다.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리브가를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 주겠다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오케이를 받는 거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충성은 어쩌다가 내 유익을 구하다가 주님의 일도 하면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충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엘리에셀의 사명은 이삭의 부인을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그 사명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를 보내놓고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을까? 그죠? 한 달이 지났고 오는 시간까지는 2달은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얘가 잘 만났나? 봉변은 당한 건 아닌가? 제대로 된 처녀를 데리고 올까? 또 이삭도 얼마나 좋은 처자를 데리고 올까? 막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와서 힘들었는데 좀 며칠 좀 쉬었다가 좀 기력 좀 차린 다음에 약대들도 좀 먹이고 좀 가야지. 근데 이상해요.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그 저녁에 만나서 회포를 풀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지금 우리 리브가 빨리 며느리 주십시오. 오게 주겠다. 좋습니다. 먹고 마셨어요. 아침 일어났어요. 피곤할 거예요. 그죠? 먹고 마셨으니까 엄청 피곤할 거예요. 일어났는데 짐 싸는 거야. 얘들아 가자. 자, 그러니까 이 라반과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요? 브누엘이 뭐라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딸을 내보낼 수가 있냐고. 좀 우리가 작별할 수 있는 시간 좀 달라고.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며칠이나 한 열흘만이라도 좀 시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긴 그렇죠. 그래요. 그럼 한 일주일만 이따 갈게요. 그럴 법도 한데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인님이 기다립니다. 가야 됩니다. 저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강경해요.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전 가야 됩니다. 제가 온 목적은 여기서 제가 놀고 먹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인님 너무나 지금 기다리고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주인님이 지금 늙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면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 내일 하는 말은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리브가가 가되겠다면 가십시오. 일단 리브가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냥 떠나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겠다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까지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종 한 명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든든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했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일을 맡기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일을 맡겼다면 정말 그걸 끝까지 잘 해야 되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누구보다도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죠. 주인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최우선으로 사명을 여기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마치기까지 그는 그것을 목적을 잃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서 마침내 그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인계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24장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을 되게 닮고 싶었어요. 요셉도 닮고 싶었고 다윗도 닮고 싶었고. 그런데 저는 이 엘리에셀만 닮아도 참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름 없지만 이 창세기 24장 이름은 나오잖아요. 그냥 늙은 종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정말 그 주인 아브라함을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엘리에셀만 돼도 저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에 갑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카네기라는 그런 강철왕으로 불리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네기가 유명한 이유는 카네기 홀도 있어요. 카네기 홀. 뭐 연주하는 분이나 무슨 성악하는 분들은 이 카네기,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 한번 하면 그게 이제 가문의 영광이 될 정도로 카네기 홀이 유명한데, 그 카네기를 홀을 지은 사람이 카네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카네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수성가를 해서 큰 거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은퇴할 때가 돼서 이제 후계자를 정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정할 것 같은 그러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누가 과연 저 카네기, 저 재벌 회사를 누가 물려받을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 출신, 하버드 대학 출신이 받을 거야? 아니야, 예일 대학 출신의 경영학을 공부한 훌륭한 그런 중진이 받을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언론에서는 추측을 했죠. 그런데 이 카네기의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쉬브라는 사람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쉬브라는 사람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초졸. 중졸도 아니고 초졸.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도 못 가는. 의아한 거죠. 어떻게 저 큰 회사에 박사가 몇 명이고 하버드대 출신이 몇 명인데 어떻게 저렇게 초등학교만 나온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을 수 있을까? 근데 카네기는 누구보다도 이 쉬브라는 사람을 인정했다는 거죠. 자, 이 쉬브라는 사람은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청소부로 들어왔다는, 청소부. 허드렛일 하는, 공장 주변을 청소하는 정원 청소하는 청소로 그냥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쉬브는 자신이 맡았던 공장 주변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다 끝나고 나면 공장 안도 다 막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뭐야? 한두 번이면 에이 저럴 수 있겠지 하는데 계속 그렇게 성실함이 인정받으니까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직공을 하면서도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발탁이 된 거죠. 그리고 너무 또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카네기의 눈에 들어왔어. 저 사람이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다. 자기 일처럼, 자기 회사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의 비서로 등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카네기는 수첩을 들고 카네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쉬브는 화장실만 빼고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을 다 적어. 그리고 그 적은 거를 다 이제 그거를 지시한 걸 다 수행을 하고 됐는지를 체크하고. 그러니까 카네기가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죠. 자, 하루는 카네기가 늦은 밤까지 이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밤이 됐는지도 모르고 벌써 12시가 넘은 거예요. 근데 그때 퇴근하려고 보니까 쉬브가 아직도 퇴근을 안 한 거예요. 사실
퇴근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칼퇴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직장인의 로망, 칼퇴 해야 되죠. 그죠? 칼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밤 늦은 시간까지 시부가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에 물어보면 시부 왜 지금까지 퇴근 안 했냐? 했더니 시부가 그러는 거죠. 아니, 사장님이 저를 언제 찾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카네기가 마음을 굳힌 거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회사를 사랑하고 나 없으면 이 회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회사를 물려주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나온 인재들은 많다는 거예요. 수만 명, 한 해에도 수만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부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은 얼마 없다는 거죠. 우리 회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에게 회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웠던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외적인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등학교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시부가 이 카네기 이 재벌 회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일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뭔가 겉으로 화려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뭔가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 부자인데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린 아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정말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실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신대요.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시부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회사를 맡아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 나에게는 왜 이러한 직분을 안 맡기세요라고 우리가 항변하기 전에 내가 그만큼 주님이 맡길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됐는지, 내가 정말 지금 맡고 있는 이 직분에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내 직분을 맡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때로 나는 왜 나에게 이것밖에 맡기지 않아?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 맡기신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맡긴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 크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작다 여기지 않고, 그것은 내 생각인 거예요. 시부에게 처음에 청소일은 작았지만 그것을 열심히 감당할 때 그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벌써 2021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2월 달이죠.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반월중학교 벌써 7년 차예요. 제가 10년 근속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더 시간 지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수 없어요. 건강이 주어지는 한 정말 충성스럽게 맡겨준 사명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맡겨진 직분이 작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하고 또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엘리에셀은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우리 반월중앙교회 내에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